부인이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 트럭이 뒤집혔다고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나의 과실이라 변상해줘야 되니 2달 동안은 송금을 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구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참 마음 아픈 이런 이제 사연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아내가 답장을 써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었으니 그것도 또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한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뿐이네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사건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2그릇으로 완전히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와 불평은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감사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이 풍족해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겨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땅에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그냥 지배를 할 뿐이었지 우리는 일본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아예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리고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만 몇 사람 남겨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아예 그냥 그 동네에 있으면 또 독립운동하고 그 동네에 있으면 또 뭐 할까봐 아예 그냥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고향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총독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망해버렸고 그 먼 이국 땅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뭐가 신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니엘은 유대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조금 공부도 하고 조금 이제 그 인재로 좀 이제 인정받아서 그나마 이 바벨론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감사할 일이라기보다는 우상을 더 섬길 일 그리고 더 죄질 일들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기 민족과 함께 힘들더라도 같이 가는 게 더 행복할 뻔했죠.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출세해야 할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냥 왕에게 그냥 아부하고 또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가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고기, 왕이 내리는 고기, 왕이 내리는 이 진미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결단할 정도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어쨌든 다니엘은 오늘 말씀도 여전히 총리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전등화의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되 전천후 감사, 언제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먼저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뭐죠? 추수감사주일 되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보통. 그것이 다 감사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통 감사의 찬양을 또 많이 드리기도 하죠. 평소에도 뭐 찬양을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리죠. 보통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좋은 감사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냥 무조건 뭐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와 수다 떨고 어떤 사람과 수다 떠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이 말하는 거,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것은 너무 짧고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 우리 말할 것도 없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상도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요즘엔 경상도 남자들도 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신세대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옛날 경상도 남자들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말도 않고 뭐 말 그대로 다 아는데 뭐를 꼭 말로 해야 돼? 경상도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옛날 남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꼭 말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말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안 해. 알아도 말은 해야 됩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말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좀 수다를 떨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간단한 수다부터 시작해서 깊은 대화까지, 깊은 교제까지 하나님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효자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말이 많아져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맨날 했던 레파토리라 나도 하라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다 또 읊어낼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또 그걸 원해요. 또 해요. 또 해. 그걸 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은 효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잔소리 같지만 다 아는 내용 같지만 그래도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효를 행하려고 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 아버지 그만 잔소리 하세요. 그거 옛날에 이야기했고 또 했고 또 했잖아요. 이제 그만 하셔요. 그리고 뭘로 때우려고 그러죠? 돈으로 때우고 선물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도 참 뭐 그래도 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효녀, 더 큰 효자는 선물도 드리고 돈도 드리지만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녀예요. 부모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들어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현금을 요구하십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봉사자도 모집합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일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 다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아멘. 많은 교인들이 착각에 빠져요.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면 막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야, 그거 좀 내려놓고 제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사람이 극명히 갈리잖아요.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봉사 다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점심은 어떻게 먹습니까? 나가서 사 먹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다 굶진 않겠죠. 요즘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다고. 다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봉사하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일로 바빴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하죠? 불평, 원망까지 해요. 동생에 대한 원망,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께 대해서 원망까지도 늘어놓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무릎 앞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먼저 원하는 건 뭐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헌금도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충성 봉사하고 그냥 헌금도 하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이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좋은 사랑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고 또 뭐 나름 이 바빌론에 와서 출세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뭐 쩔쩔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으로 때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꼬박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0절에 보면 무릎까지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대충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매일 자주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왜냐하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까지 해주셨으니까, 말씀만 전해준 게 아니고 병자들을 치료해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굳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방 막 죽어가는 사람은 막,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냥 환자 내밀고 그냥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떼어놨어요. 기도의 시간은 절대 줄이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절대 기도의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막 이거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았고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나요? 우리처럼 문제거리가 많아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때 빼놓고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실 필요한 것은 없었어요. 뭐 가난했고 예수님도 힘들었고 뭐 정말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나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조금 깊은 사랑의 대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잘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또 10절에 여전히 보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127도나 됐거든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 한 명 갖고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부역으로 나눠가지고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총리 3명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정직하지, 지혜롭지. 이건 뭐 다른 총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총리 3명 그냥 그대로 두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왕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총리 위에 총리를 또 세우자. 다니엘을 아예 그 총리 위에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고 나머지 총리들을 또 다스리게 하자. 그럼 나는 다니엘만 상대하고 다니엘이 알아서 다 다스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다니엘이 다스렸던 총리로 다스렸던 그 지역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는 거예요. 저놈이 뭐 빼먹을까? 저놈이 뭐 나쁜 짓 할까? 저놈이 비리를 저지를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한데다가 정직하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만 세워놓으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자 총리들은, 나머지 두 총리와 다른 방백들은 다니엘만큼 지혜롭지 못했고 다니엘만큼 정직하지도 못했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바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딱 눈치채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마음이 다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틈을 찾는데 어떻게 하든 틈을 낼 수가 없어. 왜? 뇌물을 받은 일도 없지. 무슨 뭐 자기 사람이라고 뭘 한 것도 없지. 뭐 세습을 시킨 일도 없지. 이거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고위 권력자들 그 사람들 보면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돈 문제 꼭 걸려 있고 그리고 꼭 인사 문제 걸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딱 하나 딱 걸릴 만한 게 하나 딱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놈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령을 제정합시다. 다니엘이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 그래, 내가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니 나 같은 신도 없지.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은 그 신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아부자라는 그 밑에 놈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막 그 높여 세우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왕에게 구해야 되는 정도로 법을 제정하는데 뭐 계속 평생 가면 이제 좀 문제가 너무 억압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뭐 30일만 하자니까 딱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한 30일 동안 기도 조금 우리 좀 휴가 좀 취하죠. 하나님 그동안 너무 바빠갖고 정말 그냥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한 이번 30일은 좀 휴가를 갖죠. 이렇게 하거나 휴가 갖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번에는 총리실에서 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할게요. 아니면 잠자리에 침대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기도할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대로 똑같이 다니엘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스토커처럼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인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똑같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총리실에서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런다고 불신앙입니까? 이런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됐어요. 왜죠?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후퇴하고 양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점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내줘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해요. 항상 외줄타기 신앙생활 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항상 사선을 넘나들었어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이런 때는 양보를 하면요. 나머지 다 양보해야 돼요. 다 빼앗겨야 돼요. 보통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여유가 있을 때는 양보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외줄타기 할 때는요. 한 줄이 아니고 반발만 뒤로 물러나도 떨어진다고요. 다니엘은 그런 사선을 넘나들며 외줄타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으면 죽었지 자기 기도 시간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냥 뭐 시간 날 때 넉넉할 때 그때 감사하는 건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때 감사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데 다니엘은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켰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절대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위기를 감사거리로 감사의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여전히 또 10절 말씀 보니까 오랫동안 감사했고 하루에도 3번씩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또 30일 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죠?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물론 기도는 내가 간구한 거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다 기도예요. 그런데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내 할 말만 내 할 말만 막 열심히 쏟아내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 이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지 급할 때만 막 열심히 쏟아놓고 울분을 쏟아놓고 좀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자기 열심히 쏟아놓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좀 야 친구야 이거 너 내 친구지 나 이것 좀 빌려줘라 좀 이것 좀 도와줘라. 그래놓고는 지 할 일 다 하고 지 부족한 거 말하고 지 할 말 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친구. 그런 친구는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나도 좀 말 좀 하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네. 좋은 친구는 내 할 말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 말도 들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기도. 우리만 열심히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음성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왜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핵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많았어요. 물론 다니엘 기도 중에 주님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로 사역할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불평 원망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들이 선조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이러면서 얼마나 투덜댔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가 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나고 우리는 그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다. 이렇게 불평 원망을 막 늘어났어요. 다니엘은 그때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끌려온 거, 나라가 망한 거, 생명의 위기에 항상 이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거 힘들죠. 다니엘도. 그거 뭐 즐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다시 귀환할 걸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감사 또 감사.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칼럼에서 썼지만요. 남녀 모두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자기 부모를 닮은 사람과 만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행복하게 살았을 때 그렇답니다. 행복하게 살면 아들은 엄마 닮은 여자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딸들은 아빠 닮은 남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살았을 때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냥 추정이 아니고 실제 이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죄진 거, 우리가 허물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들춰냈습니까? 그런 것들만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그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충성한 거, 헌신한 거, 우리가 감사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은 이것들만
기억하시고 이것들만 들춰내기를 원하세요. 이것들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어야죠. 그것만 하면 나머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잘한 것만 기억하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충성 헌신한 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처럼 닮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사탄 닮아가지 마세요. 사탄은 뭐 했습니까? 사탄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찬양을 맡은 제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또 다른 천사장은 군대 장군이었어요. 장군. 뭐 힘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조선시대처럼 무식한 군부놈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좀 잘 배운 놈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또 하나의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대사. 저거 신분군. 좀 낮게 보면 이렇잖아요. 근데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이건 뭐 낮게 볼래야 낮게 볼 게 없어. 제일 아름답고 제일 폼나고 그래요. 얼마나 제일 감사할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조금 중에서도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최고인데 내가 2인자에 불과해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반대로 불평, 원망, 안 좋은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만 들춰낸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탄 닮아가면 절대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좋은 걸 보고 하나님처럼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런 것은 십자가에 묻어두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만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좀 미루신 것들은 기도로 다시 또 나아가고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뭐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고 오랜 기간, 그게 습관이 될 만큼 오랜 기간 감사했고 정말 이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이런 전천후 감사,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